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음에 이 장학팀 들어가시면 정리 좀 하고 들어가 주세요. 제가 정리를 계속 하려니까 좋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 최종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새롭게 우리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들 올라왔잖아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이번에 올라오신 분들. 네. 박수로 안녕합시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올라온 우리 예비 중1 학생들은 다들 다 착하대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잘 훈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살짝 보니까 집중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파워팀에서 계속 잘 훈련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 또 수련회를 가야 돼요. 그것도 급한데 그런데 이번 수련회가 또 기독교 세계관 캠프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니, 오빠, 형들은 이미 4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중1 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속성으로 굵게 팍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듣는다,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고 우리 중1 학생들은 집중해 잘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집중하면 수련회 때 좀 이해가 되고 재미있는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계관이 뭐냐라는 거죠. 세계관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물에 관한 근본적인 신념들의 체계예요. 즉, 한 사물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한 사물을 놓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신념들이 뭐냐? 세계관이라는 거죠. 즉, 이 세계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 다 달라요. 실제로 한 개인의 인생관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사상의 근원도 다르고 종교적 성격도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비유를 할 때에 안경에 비유를 하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 자체가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진리가 아닌데 그거를 진리로 포장을 해서 그것이 진리인 척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창조론도 배우고 진화론도 배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조론이 없어요. 진화론만 배워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YTN에서 보도를 했어요. 공영 방송에서 이거는 보도를 한다니까? 다랑, 유인원, 원숭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신뢰가 된 느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5천만 년에서 2천만 년 전에 사람과 유인원과 원숭이가 있었는데 사람과 유인원의 공통조상이 있고 또 원숭이의 공통조상이 있는데 그 공통조상이 불에 분
분리가 되어서 사람과 윤인원의 공동조상이 나오고 원숭이의 공동조상이 나와서 결국에는 사람으로 가는 분류가 생겼고 원숭이로 가는 분류가 생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근거가 뭐냐라니 근거가 도대체 그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하느냐 그 근거를 알아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어진 그 화석 동물의 화석 사람의 화석 그걸 분류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연도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화석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대적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조상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또 그러면 공동조상이 누구냐 이건 또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죠. 진화론에서는 이 세상의 기원을 아메바라고 하는 세포를 통해서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윈의 이 진화론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이론이에요. 생물학과 유전학에서는 이 다윈의 진화론을 그냥 다윈이 그냥 직관적인 어떤 착상에 의해서 소설처럼 적어낸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런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믿느냐 하면 같은 종 안에서의 진화는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원숭이 안에서 다른 원숭이로 진화가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가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를 들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거나 아베마가 원숭이로 된다거나 종이 다른데 종으로 간다. 이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원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유물론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물질이. 어떤 한 빛의 폭발로 통해서 그 폭발이 확장되어 가면서 물질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그 물질이 모여서 지구와 우주가 되어지고 지구 안에서 또 그 물질들이 물이 생겨나면서 물 안에서 거기서 다시 뭐 세포가 나오고 세포가 나와가지고 고기가 되고 고기가 되고 다리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검증될 수 있느냐? 검증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검증해요? 그냥 몇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에 불과한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세계관에 이 잘못된 안경과 같은 이 세계관에 도취되어서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분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있고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식사 때 식사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라 살아계시냐 하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계속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안티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독교란 소개를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시민연합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왜? 바른 신앙 회복, 바른 것을 고치자고 하는 이 기독교 생각이죠. 왜 기독교 생각이 필요하냐?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한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암과 삶이 분리 현상이 아니고 동일한 이 생각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 치료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답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한 교수와 한 학생의 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잘 하는지 한번 보시고 기독교 세계관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건데요.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배웠던 부분인데 그게 뭐였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먼저 창조를 보면 창조는 기원의 문제예요. 기원의 문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라고 하는 기원의 문제가 바로 창조인데 세상은 이 창조를 뭐로 보느냐 하면 우연으로 봐요. 우연으로.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오고 유물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선하게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풍족하게 창조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실제로 보면 다음에 넘겨보시면 실제로 그 전에 실제로 아름답게 창조하게 만드셨어요. 만물의 중심으로 삼으셨고 인간을 동력자로 이렇게 만드셨죠. 이 창조는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에요. 즉 물리적 피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 예술의 세계, 경영과 상업, 문화, 인간 존재 모든 행위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정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극을 합니까? 우리 연극 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 거기에 드림키즈에 가서 연극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왜 연극을 했을까요?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 실제로는 너무 거리가 멀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세상이 굉장히 악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각종 질병들이 발병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지금 예기치 않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단 발병이 일어나가지고 주변국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혹시 이번에 중국발 흑사병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흑사병은 진짜 무서운 병 아닙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병이에요. 그게 전염병으로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중국에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면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전염병이 돌면 싸그리 다 죽는 거거든요.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금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왜 병이 있습니까? 전 세계 사망 순위 1위를 보니까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병이 왜 생겼습니까? 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자살 테러 폭탄 왜 일어나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 전에도 하나 더 있는데 그 전에 하나도 없나? 앞으로 당겨보세요. 앞으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동으로 지금 미국 군인을 지금 파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란이 선전포고를 했거든. 그러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지금 파병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테러가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타락한 걸려라는 거죠. 타락이 무엇이 잘못된가라는 해답인데 바로 이 타락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타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최초의 인간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 전쟁, 시기, 싸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4가지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아, 예 하나님, 대화를 했다니까요.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인간 간의 관계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피조 세계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피조물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피조물을 파괴하고 지구를 오염하게 오염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고 자아와의 단절, 서로 자살하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사람만 죽습니까?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치료책이 뭐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구속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뭐냐? 인간의 죄는 비록 우주 창조를 타산시킨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이지만 이 구속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할 구, 속죄할 세. 속죄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가를 치루어서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속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미국과 멕시코에 이런 담을 설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설치합니까? 멕시코에 있는 사람을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설치해요. 그런데 설치해도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은 절대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담이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담을 허셨다. 뭐로?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에 피를 흘리시면서 담을 완전히 허셔버린 거죠.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죠. 무너뜨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실제로 성막에 보면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인간이 절대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휘장은 오색실로 엮어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 이 휘장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신 거죠.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확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구속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감당은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이제는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죄고 있고 질병도 있고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이 납니다.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 민성이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낙원으로.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낙원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인데 여기에는 천국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쁜 것만 가득한 이런 것이 바로 낙원인데 여기에는 민성의 영혼만 가는 겁니다. 그죠? 영혼만 가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민성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에덴 동산, 원래 만드신 창조 세상, 에덴 동산이 이 지구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그곳에 민성이가 거하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의 영혼은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 음부의 세계에서 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오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땅을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지킬 책임도 있고 관리할 책임도 있고 피조물을 특성에 맞게 잘 다스려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셔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운행하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